레위기 17장을 나누겠습니다. 왜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규례에서 피를 드리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피는 곧 생명이기에 오직 피만이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7장의 주요 법을 보면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 도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피 섭취 금지, 그리고 피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사냥한 짐승 섭취법,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스스로 죽은 짐승, 즉 자연사한 짐승과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어 죽은 짐승에 대해서 섭취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법들이 서로 무관한 법 같지만 실은 모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과 연관된 법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제물 짐승 도살법. 이스라엘 집안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에서 이게 소르라고 읽습니다. 소. 그런데 참 비슷하죠. 발음이 소르나 어린 양. 그래서 이게 캐쉐브라고 읽는데요. 캐쉐브. 그리고 염소, 에즈를 진 안으로 잡든지, 여기서는 샤하트라고 되어 있어서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그것을 성막 어기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는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을 때에는 이 딴 데 아무 자기 처소에서 잡으면 안 되고 바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잡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이나 염소도 이렇게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도살하는 방법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는 그 짐승 잡는 장소가 다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짐승을 잡는 장소가 다른 것일까요? 이 레위기 17장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도살할 때에는 꼭 회막에서 잡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일반 도살을 할 때에는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도살을 해도 허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짐승을 도살하는 장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는 이 제물을 도살할 때에는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의 도살 때에는 꼭 회막문 앞에서 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을 보면요. 이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17장 5절에서 9절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홍해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를 헤맬 때 그때의 백성들은 아직 옛 습관이 있어서 이 짐승을 잡을 때에는 이 순염소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아무 처소에나 잡으면 그러한 관습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분명하게
회막 어귀에서 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귀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고할 수가 없는 말씀이시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왜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막문 어귀에 가지고 가지를 않고 이 성안, 즉 이때는 가나안 땅에 살 때이죠. 신명기 말씀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 안에서 각각 처소 안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살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부정한 자나 깨끗한 자나 누구든지 여러분의 성 내에서는 여러분의 짐승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한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또 어떤 분은 해석하시냐면 광야에서는 성막이 가까웠으나 가나안 땅에서는 고기를 먹기 위하여 성막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하나의 미슈파트, 이 법도, 즉 이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의 시간과 장소, 이 상황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슈파트이므로 이런 율례와 법도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변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살하는 목적에 따라 그 도살하는 그 짐승이 짐승을 어느 장소에 가지고 가서 잡을 수 있느냐는 그 짐승을 도살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도살할 때에는 회막 어기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일반 도살일 때에는 각자 처소에서 즉 성내에서 배고플 때 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허용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장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은 피 먹지 마, 기름 먹지 마. 왜냐하면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피는 여호와의 것, 짐승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인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서 태워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기름은 힘의 근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명과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불살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 이 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고 자신의 모든 능력, 즉 기름도 역시 자신의 모든 능력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을 바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아주 이 레위기 17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피의 의미와 기능, 즉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얘기했는데 그때 피를 바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그 피의 의미와 기능을 이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여호와는 그 피를 먹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피를
너희를 위해 제단에 바치라고 주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 생명 그리고 생명과 같은 이 피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 생명은 이는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기 위함이다. 즉 속죄는 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분명히 피를 흘려 생명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 날 피를 바치게 되었던 것이죠. 속죄함 받기 위해서 피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장 끝부분에 보면 17장 11절 끝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그 제사자의 생명을 위해 속죄케 하는 것이 그 짐승의 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여기에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아담은 담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는 그 정관사죠. 여기서 그 피란 그 짐승의 피는 후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 네페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페시를 위하여 혹은 네페시를 수단으로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베트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자의 생명을 위해 대신하여 이 피가 바쳐짐으로 대속을 만든다. 여기서 이게 카파르죠. 카파르는 대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그 제사자의 생명을 위해 대신하여 대속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 제사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피가 바쳐짐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대신 이 짐승이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사자는 살게 된 것이죠. 속죄함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는 것은 즉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망을 피하기 위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주의 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주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셨다는 것은 과거형이죠. 그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 즉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것을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러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 즉 우리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영원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 것이죠.
모든 짐승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지 않고 대속의 희생 제물, 희생 짐승으로만 제한됩니다. 모든 짐승이 다 이 피를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누구인지 어떤 규범을 얘기해 주셨고, 또 그 중에 또 뽑혀서 희생 짐승이 있고, 그 희생 짐승 중에 죄를 속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때, 화목제 때 드려지는 그러한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이 대속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때의 그 죄에 대해서 한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효력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관련된 구절이 어디입니까? 죄사함을 통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피가 죄사함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보면 영어로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이 죄들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유는 이렇게 새 언약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이유는 너희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은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더 또 저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들과 죄성에 대한 차이입니다. 죄들은 영어로 sins라고 하고요. 죄는 sin이라고 합니다. 단수죠. 그리고 죄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죄들, 이 복수는 죄를 지은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들을 간구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저희 성경은 그냥 죄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죄들입니다. 전에 지은 죄들을 간구하셨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d had passed over the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pass over, 유월하셨다, 간과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장 7절 로마서 그 죄들을 가리우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수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sins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죄들을 덮어줌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라고 했을 때 for our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줌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1장부터 4절, 5장 11절까지 sins, 죄들에서 다루고 있고요. 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sins, 죄성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기서 죄성은 어떤 근본적인 죄, 원죄를 의미하죠. 이 죄성.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 죄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이 죄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죄가 왕노릇 지배하였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죄가 사람을 주관한다. 죄가 마치 왕처럼 종처럼 인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sin, 죄가 revived,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죄가 사람들을 속이며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래서 마치 죄는 살아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인간을
종처럼 취급하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속이고 때로는 이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마치 정죄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죄성이 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죄성, sin과 sins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 어떻게 이 죄들과 죄성이 처리되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들을 사함받는 건 피를 흘려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 the forgiveness of sins라고 돼 있죠. 이 죄의 사함, forgiveness of sins는 여기서는 sins로 되어 있습니다. sin이 아니고요. 죄 사함이라고 해서 이게 단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죄들을 사함을 받는 이렇게 복수, 즉 우리가 저지른 그 죄책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게 씻어주셨다, 깨끗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할 때 여기 보면은 sins로 되어 있죠. 죄를 간과했다는 죄들을 간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pass over.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유월하셨다. 완전히 넘어가 주셨다. 완전히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라는 표현이 여기 3장 25절에 되어 있는데 이 sin을 죄성을 그렇게 넘어가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죄성을 미워하시죠. 그걸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용서하시고 간과하시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보시면요. 주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루셨다라는 것은 having obtained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완료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한 성취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죄란 sins, 죄들을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이 죄들을 사함받는 걸 의미하죠. 죄들을 사함받는 이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있는 죄성, 이 죄, 이 사탄은 아주 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욥을 괴롭혔듯이 아주 집요하게 욥을 괴롭히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사단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죄는 들어왔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서 모두가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굴레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성, 신으로부터 이 sin,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보면 분명히 과거로 되어 있죠. was crucified with him.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의 old self, 우리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에게 죄성이 어떻게 죽은 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이 죄와 같이 죽어버린 존재를 죄가 살려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겁니다. freed, 벗어났다. 여기도 과거형입니다.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죄가 죽은 게 아니죠. 이 죄성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old self가 죽게 되어서 그 속박으로부터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 될 수 없게 되었고, 거기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저희가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인정해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고 너희들이 작정하고 살아가라. 굳게 붙잡으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라니.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너의 마스터, 주인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have been freed from sin. 여기서 보면 sin 단수로 되어 있죠.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마라. 피 먹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피 먹지 마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속죄시 유일한 수단입니다. 즉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속죄의 유일한 수단은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또 생명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를 생명으로 생각했고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기시하였죠. 피를 먹는 것을. 그래서 피를 경홀히 다루는 것을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를 다루어야 할까요? 피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피를 신성시해야 될까요? 어떻게 피를 다루어야 할까요? 피의 상징성과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에 생명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처럼 헌혈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피가 있는 고기를 섭취하지 말라든지 뭐 이러한 금기사항을 저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더 이해하고 그 피의 그 효력을 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모든 음식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을 보시면요. 음식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음식은 정하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러한 것을 따지지 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다만 바울께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먹을 자유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죠. 내가 그러한 이거 우상의 제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우상과 연합하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성찬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제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제물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우상이나 신을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하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구별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의 원리 가운데에 이 타인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찬에서 포도주, 피를 마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옛날에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에서 포도주, 피를 마시는 것은 그 피를 뿌리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은 서로 대체된 것일까요? 성찬, 즉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즉 이 몸과 이 피가 분리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 연합된 것, 하나 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게 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하며 받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이 몸과 교제한다는 건 그분과 하나 되었다. 그분과 우리는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원하신 바를 따라가고자 작정하고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이 세상 온 만방에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힘입어서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보혈의 그 공로를 계속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의 사함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